열왕기상 2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이스라엘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얘기는 선지자들이라는 게 뭔가. 선지자는 말을 전해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말을 섞지 않죠. 관계의 온전성.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죽음이고 관계가 온전해지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요. 그래도 근데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관계가 더 멀어지죠.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돌아올 시간들이 훨씬 많이 걸려요.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고, 신앙을 얻어가는 이제 그 전에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구하면서 가는 사람, 구도자, 그런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완전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해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는지 알지 못해요. 요즘에는 사도행전 교회도 있고 사도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도교회는 사도만 가서 누가 가겠어요? 교회를. 사도교회라고 써 있어요. 개척을 했는데 사도교회라고 개척을 했다. 선지학교회도 곧 생길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럴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나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 그러면 입은 뭘 하느냐? 말을 하는 거예요. 먹는 말을 하는,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입이라는 것은 말하는 존재. 그럼 누가 주냐? 그 말을 하나님이 넣어줘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말을 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놀거나 인간적으로 노는 사람은 거기다 인간의 말을 섞거나 아예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드려요. 그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 이런 거 많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가 뭐냐면 여호사밧이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왕한테. 희한하게도 아합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사용합니다. 이게 숨겨놓은 거죠. 그러면서 물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들은 이스라엘 왕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하고 흉한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늘 책망을 하는 사람은 싫어해. 왜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을 싫어하냐면 자기가 부딪히니까.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주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부딪혀. 그래서 그것이 쌓여가다가 미움이 되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에 대립하고 대항하는 세력이 키워진다고 봐야 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를테면 슈퍼박테리아처럼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면역력.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나중에 들으면 에이 그 말을 들었는데 전에 자기는 아는 것처럼 하면서 순종한 삶을 안 살았다. 안 남아있죠. 그것도 일종의 그런 방법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안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야. 듣기는 듣고 참 훌륭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수준은 아무리 높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수준이 낮아도 순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낮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하셔야 돼요. 귀한 말씀 듣고 들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듣고 삶으로 옮겨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아픔뿐만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면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드리면 주님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셨어도 왕의 역할을 하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왜 아합이 이 미가야를 이렇게 미워하겠어요?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자기는 순종하지 않았어. 불신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자꾸 얘기해 주니까 흉한 것만 이해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싫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아주 나쁘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흉한 말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은요, 사람으로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주고자 하는 감동대로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주다는 거. 그냥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심령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살리죠. 그럼 죄인의 생각을 그 말씀으로 깨트리면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것을 계속 지켜가 보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은 말씀 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 말씀 받은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이런단 말은 좀 어려운 말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잘못할 수 있죠. 선지자의 말은 죄를 폭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게 책망을 한다. 그 책망이 원어로 보면 폭로하단 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폭로한단 말 들어있어요. 그럼 폭로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는데 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하고 관계가 맺어져요? 예언자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니고 예언자하고 대립해서 예언자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면 변화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에 안 들려요.
그렇게 말씀에 들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예요. 말씀 듣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자비의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기회예요. 이것을 자꾸 놓쳐가고 다른 생각하고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말씀에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만큼 줬으면 됐겠지. 이만 좀 하겠지. 이만 좀 하겠지. 그런데 그걸 계속 안 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도 때가 와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 하나님 손을 대시죠. 자, 그러니까 선지자 말을 잘 들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회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냐? 회개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멀리 있던 사람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일수록 하늘에 정말 은혜가 임하여 오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진리들이 다 임하여 오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통로예요. 천국의 열쇠, 회개. 축복의 통로, 회개를 통한 믿음. 이거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악행을 책망하는 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선한 생명의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을 미가엘을 찾자고 할 수 없어서 황관을 보내서 불러오게 합니다. 그 미가엘 오기 전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각각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에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렇게 막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자기가 대단한 그 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들을 자격이 없어요. 말씀을 다 내려와가지고 엎드려 있어야지. 겸손한 마음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이 없잖아요. 그 사람 말씀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들으려면 정말로 엎드려야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고 듣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선지자를 무시하는 태도. 이걸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이제 선지자를 불렀으니까 자기들은 최고의 자리에 앉은 왕이니까 나에게 말을 해봐라. 그러면 누구한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말 들을 리가 없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보호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선지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귀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귀하게 하소서.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어리석은 그 왕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또 나에게 미가엘도 너 그렇게 해줘라. 네,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죽을 줄은 모르고 살 줄만 알아요. 우리 속담이 그랬잖아요. 죽을 줄은 모르고 살 줄만 한다. 그 속담이 나요. 400인의 선지자 한 사람인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 그는 왕을 위해서 철로 뿔을 만들어 와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찔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누구를 찌르겠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자기가 쪼개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뿔은 사용되어야 됩니다. 수양의 뿔로 만든 것으로. 그건 나팔을 부는 것이 뿔이잖아요. 과거에 국가적인 재앙이 있거나 금식을 선포하거나 그럴 때 부는 건데, 혹은 때때로는 기름을 엮는 통처럼 그 사용해서 다윗은 그 뿔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뿔을 높이 들을 때는 성실함과 인자함을 나타낼 때 시편에서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9편에. 사람이 뿔을 높이 올릴 때는 자고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고한 상태. 영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철뿔을 가지고, 당신이 왕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이 철뿔로 사람을 다 죽여 이길 것입니다. 권위 선지자 시드기야가 만든 철뿔은 싸움과 공격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기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러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철로 만든 뿔을 싸움을 공격을 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뿔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찔려 진멸시키는 그런 뿔입니다. 그것은 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시드기야 만든 뿔을 보면서 알았을 텐데, 저건 큰 재앙을 불러온 뿔이다. 제가 깨달았어야 할 텐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드기야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400인의 그 선지자들은 또 동의를 해줍니다. 길앗 라못에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은 어리석은 그런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거짓 예언은요, 거짓 선지자와 동일한 것인데, 그 거짓 예언을 믿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신앙을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 믿고 싶어요. 왜? 자기 입맛에 딱 맞거든요.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말을 400인이 동일하게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분명한 반증입니다. 말씀을 그 중에 한 사람을 받았다면 바르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해도 아무런 이유를 다르지 않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입을 잘 맞췄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못 받았다는 뜻이죠. 400인의 선지자 입을 다 모아서 부르짖는 소리, 아합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분명히 아합은 그걸 따라갈 거예요. 어리석은 왕 여호사밧 아합은 사람의 말을 의존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나 못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모릅니다.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요식행위죠. 선지자 말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도 되겠지, 그거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게 해달라고 하고 그거 듣고 가는 거예요. 이기려고. 자, 이 모든 것이 다 위선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습니다. 그들 나를 리가 없습니다. 자,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서 왕이 그러니까 마음을 든든히 하고서 길앗나무를 공격할 것을 결의를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고 말씀이 위임됐다면 선지자의 말로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 미디아 선지자 중에 이겼잖아요. 아람 왕도. 그렇죠? 베나단 이겼잖아요. 한 사람이 이겼는데 지금 미가야가 어디 갔어요?
자, 그러니까 미가야가 아직 오지 않는 상태잖아요. 이제 거기서 지금 끝나는 상태고, 그 뒤에 이제 미가야가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리석은 왕들은 많은 불편 사실, 그 힘을 의지하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더 확실하지. 성경에는 더 확실한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대항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왕을 죽게 하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에 그 말을 넣어가지고 아합을 죽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게 맞다면. 자, 14절부터 15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고 미가야를 불러 갔던 선지자, 불러 갔던 사자는 미가야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이 길하게 당신도 말을 그 중에 한 사람처럼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뭐 길한 말이라는 것은 아합의 마음에 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아합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잘한 일이라고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구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을 구하는 게 아니고 미가야를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왜? 미가야까지도 자기에게 올바른 얘기를 해줬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싸움을 싸우러 갈 것입니다. 미가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말을 왜 구합니까? 하나님께 왜 묻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고사하고 선지자의 말을 구하는 것은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진실한 사람이 아니면 그 선지자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아합 사자는 선지자의 거짓말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은 진실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켜도 그 말을 진실하게 듣는 사람이 진실하게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의 입에서 한마디만 거짓말해서 길하게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아합이 원하는 걸 얻는 거니까 다 동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미가야도 거짓말을 해야 돼. 이거예요.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아주 업신여기지 그런 잘못된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가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살려줄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그러나 미가야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말이 아니고 거짓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0인 선지자를 같은 말을 미가야 입에서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왕의 불진실한 말을 구하였고 그와 같은 말을 그 사람은 진실한 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무리한 것이고 진실이 짓밟히기 때문에
미가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미가야 한 사람은 미워하거나 아는 미가야 말을 무시하고 그냥 해버릴 것입니다. 이 사람. 자, 미가야는 불진실을 구하는 자에게 불진실을 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가지고 불진실한 사람이 진실을 구하는 게 아니고 불진실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진실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불진실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나못에 쳐들어가는 것은 곧 아합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6절 17절 여러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지 없으니 각각 하나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셨으나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왕도 이제 미가야 말을 갖다가 저게 진실인가 아닌가를 지금 미룰 수가 없잖아요. 다시 묻잖아요. 그래서 다시 묻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를 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임과 같은 어떤 느낌이. 근데 그가 이야기하죠. 지금 싸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 없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각각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합도 참 진실성이 지극히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단 한 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님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을 쫓는 사람인지.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힘들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미가야는 고의로 불진실을 고하였던 것이 아니고 불진실과 진실을 같이 고였기 때문에 미가야는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합은 거짓을 말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면 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진실을 요구하는 건지 거짓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합 자신이. 그래서 이런 인격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쪽을 선택하고 싶고 어느 때는 이쪽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심리 가운데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도 되고 내가 어느 데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나요? 아합의 성품이에요. 아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보자면 아합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모습,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역시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합니다. 혼란스러운 인격이죠. 그럼 모순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말은 들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들려. 근데 이게 진실과 상관없어.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혼란스러운 인격이야. 말씀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되고 자기 말은 내려놔야 돼. 이거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인격이에요. 모순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미가야는 자기가 갈 길을 진실하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아합에게 답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복장 양상에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아합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자, 진실한 말은 진실을 추구하는 자에게만 들려와요. 그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왜? 우리가 거짓에 너무 속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말 다 거짓이에요. 사실과 거짓은 또 있겠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말.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세상에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순간은 필요해서 같이 대화하고 필요한 걸 얘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지나고 나면 이게 영원히 남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필요 없는 건가? 이 땅에 사는 방법 중에서? 아닙니다. 그건 서로 교통하는 방식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으면 땅을 딛고 살 필요가 없죠. 그렇게 안 살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하는 의미는, 사람이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 생명의 길을 얻고자 하면 인간의 말을 의지하면 안 된다. 왜? 그 기인한 사고가, 자, 어떤 일을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과 인간적인 결정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출발점이 달라요. 어떤 말을 시작할 때 그 말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위한 삶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말이라면 괜찮은데 그냥 거기서 끝나, 인간적인 것에. 그럼 아무 의미가 안 남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생활과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한 가지로 이렇게 딱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 하면서 그 중심에 어디에 맞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근데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삶도 살으려고 하고 가치관도 추구하려고 하고 늘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때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가야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본연의 모습을 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같이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을 무슨 평안히 집에 돌아가야 되죠. 그들은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자가 없이 목자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안에 딱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삶이에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게 되면 아버지와 관계를 꼭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과 맞아야 조금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방쳐두잖아요. 그 백성들이 갈 길을 못 찾아. 이게 옳은 건가? 이게 잘 가는 건가? 이게 해야 되는 건가? 못 찾아요. 이게 인간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럼 왕으로서 제일 시급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 자기 집, 평안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굉장히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목자 없는 양처럼 저들이
길을 헤매고 있다. 예수님 모습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그러세요. 때로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이 저 모습을 보면서 저 흩어져 가지고 어떤 게 길인지 몰라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양식을 주는 모습도 나오고 왜? 힘든 삶이 보이니까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안식을 누리며 안착을 해야 됩니다. 딱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뿐이라면, 하나가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안 믿고가 어디서 차이 나요? 믿는다 안 믿는다 어디서 차이 나요? 관계이죠, 관계. 올바른 관계. 왕이 가지고 있는 세계도 그렇고 그 왕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고 왕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 그렇게 되는 백성의 자리에서 그 왕을 대하면 왕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은 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왕좌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죠.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100%인 것은.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안심하고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차지할 부분이 바로 그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아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또 연결되어 있네요. 다음에도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는 주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다. 여러분 항상 말씀에 들려올 때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로 주실 때에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게 기회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으면 불안해. 이 말씀에 딱 들어온 삶을 보면 참 안심할 수가 있어요. 신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살 거야. 그런 신뢰가 있어요. 그 참 신뢰가 안 되니까 좀 불안해. 그 사람 보면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속히 깨우치고 나와서 이제는 좀 밖을 좀 보면서 안에서 밖을 보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보면 안 되고 보면서 이 바른 신앙의 삶을 여러분이 사는데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목마른 길을 알고 있잖아요. 길을. 그러니까 목마르면 길을 찾아서 그게 아무리 멀어도 자기가 아는 그 샘까지 달려가서 사슴은 물을 마신대요. 길이 아무리 멀리 왔어도 목마른 사슴은 반드시 거기 가서 물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샘이신 하나님을 찾았으면 반드시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분을 만나서 물을 마시다 시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큰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항상 만족감이 있는 거죠. 항상 만족감이 있는. 그걸 여러분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